할렐루야, 정혜교회 신용훈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19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손을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위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구덩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제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2024년 1월 29일 월요일 오후 4시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건강에 너무 좋지 못해서 좀 촬영하는 시간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오후로 조금 바꿔봤습니다. 제가 예전 동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려본 것 같은데 어떤 성경의 한 부분을 어떤 장을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말하려고 했던 것 외에 하나님이 조금 더 생각해봐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창세기 19장을 내가 어떻게 판단했길래 하나님이 근 10여 일 정도 더 묵상하게 하셨을까 하고 좀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오늘 좀 용기를 내서 한번 달아볼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수사법, 무슨 일을 얘기를 할 때 그 말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쓰는 것을 수사법이다 그러죠. 우리가 흔히 글로 쓸 때. 그러면 되게 이제 우리가 하는 거 비유, 또 그 다음에 강조, 또 그 다음에 변화법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우리 이제 강조법으로서 제가 성경에서 많이 쓰인다고 생각하는 것이 반복법이에요. 반복. 반복을 하면 강조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쓰는 것이 대조법인 것 같아요. 서로 대조를 시켜줘요. 제가 창세기 18장도 굉장히 어려워했잖아요. 한 10여 년 이상 아프고 그때도 고민 많이 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게 하셨고 또 왜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셨는데 왜 19장에서 또 하시는가 모르겠다. 이런 스타일의 얘기를 좀 해봤죠. 왜 그러냐면 수태고지를 이삭을 주실 거야 하는 말씀을 17장에도 하셨고 또 18장에도 하셨어요. 두 번이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꺼내신 말씀이 내가 심판하러 가신다라고 표현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심판하고 가시는 길에 하나님의 그 공의, 의에 힘입어서 10명만 있으면,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그 땅을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6번에 걸쳐서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9장에 오니까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것이죠. 우리 19장 1절에서 나오는 모습. 이방인을 이렇게 자기들이 봤을 때 잘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이렇게 상관이라고 하는 강간을 하려고 하는 남자들이 남자를 강간하려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 창세기 19장에도 있고 우리 사사기 19장에도 또 나와요. 사사기 마지막 부분은 베들레헴 이야기라고 그래서 베들레헴에 사는 우리 레위인이 지 마음대로 제사장이 자기의 사역처를 옮기는 모습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가 레위인이 첩을 얻어가지고 두 번째 아내를 얻었는데 그 아내가 행음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도망갔을 때 데리고 와서 벌어지는 일들. 결국에는 그 아내가 강간당하고 죽게 되고 그 몸 관절마다 찍어갖고 다른 지파에다 다 날려갖고 베냐민 지파가 600명밖에 안 남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성경에서는 유대 정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룻기가 있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우리 다윗이 쭉 생기는 과정을 얘기하는 룻기가 있어요. 거기도 베들레헴 이야기죠. 지금도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애굽에 갔을 때 우리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다 그래서 각종 예물을 받았는데 결국에 보니까 부부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재앙을 만나서 그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브라함과 우리 롯이 부자가 됐기 때문에 그 양치는 목동들이 짐승들을 치는 목동들이 서로 싸웠기 때문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롯의 눈에는 에덴 동산과도 같고 족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이는 그 요단강 저지대로 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땅 헤브론에 계속 머물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보았었죠. 근데 참 어이러니하게도 그 좋은 땅에 살던 조카 롯은 북방 내왕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척박한 땅에 살던 그 아브라함은 자기가 길른 병사들과 동료들과 같이 가서 그를 구해오는 장면까지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대조가 많이 되잖아요. 네, 이번 뭐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천사가 2명밖에 안 가요. 왜 그럴까요? 잘은 모르겠어요. 몇 차례 더 얘기할 것 같은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 대개 유대인들에게는 동급이에요. 우리는 뭐 흔히 얘기하는 전권 대사 이런 게 있잖아요. 외교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이 직접 못 가요.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권한을 위임한 사람이 가서 자기의 고난과 자기의 어떤 위임받은 그러한 일을 가지고 서로 상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천사나 우리 하나님이랑 거의 동격으로 봐요. 그래서 천사 숭배 사상이 있고 그거에 대한 강력한 그 반발이랄까 그걸 깨기 위해서 히브리서에 가면 1장, 2장 정도가 그 천사 숭배에 대한 집중적인 비판을 해요.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있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려봤지만 우리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 투옥되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천사가 그를 꺼내주잖아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쪽으로 가는데 그가 왔는데 문을 빨리 열어줘야 되는데 열어주지 않는 로데레아라는 여자 아이가 고집을 피잖아요. 가서 얘기부터 하려고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밀어주면서 결국에는 하는 말이 그의 수호 천사가 왔는갑다 이 얘기를 하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에 가면 그 말씀을 또 한번 하시죠. 니네들이 잘못하면 어떤 사람의 수호 천사가 하나님한테 얘기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거야. 이 얘기가 좀 나오죠. 우리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 근데 여기는 그런 개념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누가복음도 지금 주일날 11시 대예배 때 다루고 있는데 거기도 뭐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보면 미가엘 천사가 나와요. 두 분만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고 다른 분들은 안 나와요. 여기도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권적으로 딱 맡기시고 하나님은 뭐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두 천사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첫 번째 당도하는 것이 이 소돔의 성문이고 이 성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라고 지금 기술해 놓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성문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각 마을에 있는 마을 회관 같은 역할을 해요. 여기서 사람들이 장사도 하고 뭐 재판도 하고 뭐 서로 교제도 하고 온갖 것들이 다 벌어져요. 그리고 이 당시는 소위 말해서 숙박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때죠. 아무리 못해도 이게 지금 BC 한 20세기쯤 되는 때예요. 기원전 20세기쯤 되는 때가 아닌가 싶거든요. 쉽게 계산해서 BC 15세기에 출애굽이 벌어지고 그 앞에 400 몇십 년 전이니까 BC 20년이잖아요. 2000년 전에 그 숙박업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대접을 하고 영접을 해줘야 돼요. 근데 아무도 안 해주더라라는 거예요. 그 중에 있었던 롯만 가서 이 사람들을 맞아들여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대접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나죠. 아브라함과 딱 보면. 아브라함은 먼저 가서 딱 오자마자 딱 바라보잖아요.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무교봉을 하는데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양이 우리가 일단 생각하기에도 뭐 밥 이렇게 요만큼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요만큼 하는 느낌이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대접하고요. 근데 롯은 그렇게까지는 못한 것 같아요. 늦은 저녁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30세끼 잘 챙겨 먹습니다만은
이 당시 그런 개념은 별로 없죠. 기껏 잘 먹어봐야 두 끼니 정도. 성경에서 보면 아침 일찍 출발했다 그러면 아침에 개념이 없는 것 같아, 이 사람들은. 되게 이제 잘 먹어봐야 저녁 한 끼니, 좀 더 챙겨 먹으면 두 끼니 정도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성도덕이 굉장히 문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셨냐면, 그때도 성도덕이 문란했어요. 가인의 후손의 문제점이 뭡니까? 보면은, 우리가 그 부분을 잠깐 좀 가서 보면, 거기도 성도덕의 문제예요. 우리 결혼은 일남 일녀가 만나서 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장 우리 16절 이하로 보면 그때 라멕이라는 사람이 두 아내를 맞았다 그래요. 이게 사실은 제가 중원이다 그래서 잘못됐다 한번 말씀드려봤죠.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결혼하는데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 창세기 19장에 오니까 그러한 것이 더 악화됨으로 인해서 남자를 강간하는 일까지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확실히 소돔은 도시다. 우리 이제 제가 이제 레위기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성벽이 있는 도시의 그 건물이나 그 주변에 있는 초지의 가격은 그 성읍이 아닌 그냥 마을의 가치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봐야 돼요. 희년을 만나서 돌려주는 장면에서 가치가 다르게 매기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거거든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여기도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에레미야 선지자 얘기하면서 우리 예후에 같이 했었던 요나단의 후손에 대한 얘기들을 잠깐 하잖아요. 누가복음 얘기할 때는 꼭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또 소돔왕의 그 견제를 이겨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모하면서 뭔가 이렇게 막 땅을 사고 뭔가 막 그 짐승들을 늘려가고 집을 짓고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반농반목처럼 계속 옮겨 다니면서 가축이나 치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동 생활이 아니고 지금 롯은 정착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문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래, 문이라는 단어가. 근데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굉장히 부자였을 것 같은데 한번 포로로 잡혀갔다 온 다음에는 살림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접도 좀 시원찮고 또 자기하고 함께 있는 한인이나 이런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자리를 좀 못 벗어난 것 같은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에게 하나님 그 얘기를 좀 하시려고 이렇게 며칠 동안 쉬게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대응도 조금 수상해요. 어떤 수상함이 있냐면 자기한테 손님으로 온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두 딸들을 이렇게 대신 강간당하게 하는 모습이 있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익숙하게는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보는 유튜브 동영상 가운데 우리 뭐 자기 아내를 손님들한테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북극 주변에 사는 사람들 얘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일본의 과거 풍습에 대해서 다루는 것들 보면 굉장히 이상한 얘기들 많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만의 얘기였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세계 많은 민족들이 갖고 수 있는 어떤 공통적인 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근친교배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생물학 시간에 배우는. 그것을 좀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계속 남성 위주로만 여기는데 모계 사이가 제가 또 많았다는 얘기도 언제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모계 사이에서는 외부에서 오는 남자를 좋은 씨바지로 여겨요. 좀 심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훌륭한 유전자를 섞을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아요. 뭐 한편으로 보면 가장 크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성도덕의 개념이 확실하게 잡혀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는데 PTSD라는 표현이 하죠. 외상 후 뭐 장애, 스트레스성 장애를 받는 거. 우리 전쟁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지금도 우리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우고 있고, 우리 팔레스타인 뭐 하고 이스라엘을 싸우고, 세계 각국에서 뭐 온갖 다툼이 많이 있고 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전쟁을 겪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혼란해지고, 뭐 심지어는 정신분열증까지 겪기도 하고 그러죠. 부상도 입어서 그러지만 소위 자신의 어떤 도덕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원초적인 본능에 따라서 많이 살게 되죠. 아마 소돔 땅이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나름 굉장히 풍성하게 살던 풍요한 땅이었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잖아요. 죽은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마 자기들도 똑같이 이렇게 당했으니까 똑같이 반복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 다른 외부인은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쁜 짓을 하죠. 그리고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롯에게는. 용기가 많이 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은 천사라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죠. 눈을 어둡게 해버려요. 눈을 멀게 해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심판하러 왔다라고 자신의 목적을 밝히시고 이제 너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 망치로 그냥 머리를 한 대 탁 맞은 것 같은 그런 말이 나와요. 뭐냐면 두 딸에게 약혼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다루면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다루면서 맨날 얘기하는데 마리아가 만약에 임신하잖아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면 마리아는 투석형으로 죽어요. 우리 모세오경에 보면 들판에 있으면 그래도 살아요. 근데 이렇게 도시 안에 있으면 마을 안에서 소리를 안 질렀다 그래서 그러면 여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투석형으로. 근데 여기는 그 얘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장애인 될 사람, 예비 장애인이 가서 야,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하신대. 우리 여기서 도망가야 돼. 같이 가자.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은 농담도 잘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제가 한 열흘 이렇게 계속 이 부분만 읽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선한 영향력.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이 퍼져가게 하세요. 가장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우리 창조주로서, 섭리주로서, 심판주로서, 구세주로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라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성향 영향력을 끼쳤었잖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해요. 애굽의 바로가 그를 좀 두려워하잖아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가서 쫄았는데 나중에는 애굽 바로가 쫄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이제 조금 더 가면 아비멜렉이 쫄잖아요. 모세가 쫓겨나가지고 벌벌 떨었는데 그가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칠 때 보면 그 머리가 뻣뻣하고 목이 뻣뻣하던 그 바로와 술사들, 관리들, 백성들이 벌벌 떨잖아요.
제발 좀 빨리 가라고 막 밀어내잖아요. 뺏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가져가 이렇게 해서 재물도 몽땅 뺏기는데도 뭐라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보내버리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 이 롯의 선한 영향력은 많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하고 동조하는 동역자가 없잖아요. 아무리 쫄딱 망했어도 뭔가 열심히 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또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냈을 때 옳다고 같이 해주는 사람이, 으쌰으쌰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심지어 사회들도, 예비 사회들도 예비 장인의 말을 안 들어주잖아요. 농담으로 알잖아요. 보다 못한 천사들이 야 빨리 가. 큰일 나. 빨리 출발해. 그러잖아요. 근데 경황이 없었는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이제 많이 다운이 됐겠죠. 힘들어가지고. 저기 있는 조그만 성읍까지만 가게 해주세요. 언덕배까지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딱 경계선쯤에 되는 곳으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아내조차도 천사가 말하는 그대로 안 따라요.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뒤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된다 그러잖아요. 어찌어찌 피해갖고 동굴에 숨어 사는데 두 딸도 문제가 많죠. 자기 약혼자들이 잃었기도 하지만 자기 어머니도 잃었기는 하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낳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32절에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첫날은 아버지 술 먹여서 큰딸내미가, 둘째 날은 아버지 또 술 먹여서 둘째가 한다는 것.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그래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99세, 89세 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하나님이 자녀 주겠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참 축복받을 일이잖아요. 근데 롯은 자녀를 얻긴 얻는데 딸내미들 통해서 얻고 손가락질 받을 일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저는 항상 생각할 때. 나도 떳떳해야 되고 남들 보기에도 보기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선물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롯과는 조금 차이 나는, 한 끗 차이 나는 룻은 축복받죠. 아니, 그 축복도 하나도 못 받은 것 같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 쫓아갖고 와서 베들레헴에서 우리 자기가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사람을 만나잖아요. 자기를 좋게 보는 사람, 처음부터. 그 사람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자녀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거 화려하고 좋고 막 생명력이 넘치는 것 같고 풍성하고 그런 거 바라보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축복의 땅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살기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저보고 얘기해보라면 저도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는 스타일인데 저는 하루에 24번도 마음이 바뀐다 그래요. 막 고민하고 바꿔볼까 신경도 많이 쓰는데 결국에는 처음에 감동 주신 대로 하자라고 그래요. 우리 한일장실 때 다닐 때 우리 여조전사님 저를 표현할 때 너는 맘먹으면 끝까지 하잖아. 맨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던데 그래야만 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저에게 구독자 14명인 이 동영상 찍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죠. 근데 하나님 감동을 주셨어요. 감사한 거죠. 지금 조회수 뭐 7번, 8번도 안 나오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감동 주셨어요.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저하고 뭐 큰 메리트가 없잖아요. 장점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산 사람들은 복을 받더라. 성경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복음에서 맨날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는 목자들 죽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니, 모세를 따라 나온 이드로의 자녀들이 그렇게까지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항상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잘 돌보라 그러고 성경에서 잡족이라고 불렀던 그냥 따라온 사람들도 잘 선대하라 그러더만 그런 영광을 먼저 보는구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큰아빠잖아요. 막내 동생, 외동아들. 근데 조카들 둘은 시집 갔을 거니까, 진려들 둘은. 그 녀석한테, 야, 내가 이거 가질게, 너 쪼고 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화목한 집안이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봤잖아요. 선택권을 주잖아요. 그리고 감사하게 알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보고 와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방패고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북방 내용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받은 게 없잖아요. 오히려 더 손해가 났겠죠.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복을 주시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 토다는데 이렇게 많이 토달고 살은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죠. 물론 이제 하나님 주신 것도 가서 그냥 깨트리는 아주 대범한 사람 모세도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지팡이로 바위로 2번을 딱딱 때리면서 화를 펄쩍 내면서 물을 내게 하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항상 기본이자 가장 큰 핵심이 순종이에요. 순종.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모습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신앙은 주관적이고 객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내가 정의로워야 돼요. 내가 그러워야 돼요. 근데 남이 볼 때도 공의로워야 돼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에도 합당해야 돼요. 물론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그 평가를 받았던 욥도 하나님 앞에 혼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는 전가된 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칭의, 니네가 의로워라고 그냥 주시는 거야. 그에 합당하려면 하나님 주시는 복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준행해야 되죠. 준행. 빼먹지 않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에요. 더 어렵더라고요.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래요. 어떤 자유의지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축복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 의지하지 않고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자유의지는 굉장히 적은 거예요. 생각해 보면. 오히려 하나님한테 의존적일 때 하나님한테 묻고 또 그 들은 대로 행하면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이 어떤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 가정의 차이가 확 나버리는 것이죠. 아브라함 가정도 결코 평탄하지만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쓰시잖아요. 축복하시잖아요. 또 롯도 저주하냐면 롯도 축복을 하셔요. 부끄럽게 누워 자손을 얻었지만 이 자손들이 번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돼요. 근데 여기에는 또 복선이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소유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백성 삼아 주셨어 하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야 라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제가 주일 11시에는 누가복음 다루는데 우리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렇게까지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잖아요. 예수님하고도 이제 요한복음에 가서 말씀을 이렇게 더 전하겠습니다만 보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장 1절도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그리고 우리의 주변 대적들은 다 우리의 격가지야. 우리에게서 잘려나가는 사람들이야.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을 담대하게 얘기하지만 그 사실을 담담하게 얘기함으로써 자기들은 높아지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 경외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네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정도로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전달자가 됐을 때 그분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게 좀 잘하세요. 지금 롯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빌고 빌었어요. 6번에 걸쳐서 빌어가지고 10명을 살릴 수 있었는데 기껏해야 몇 명 살았어요? 딸랑 3명 살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좋은 결과가 못 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늘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잃었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 기도 잘하시면 기도 잘하시는 걸로. 전도 잘하시면 전도 잘하시는 걸로. 신방 잘하시는 건 신방 잘하시는 것으로. 말씀 잘 아시면 말씀 잘하시는 걸로. 찬양 잘하시면 찬양 잘하시는 걸로. 뭐 헌금 잘하시면 헌금 잘하시는 걸로. 예배 잘 드리시면 예배 잘 드리시는 걸로 영향력을 끼치세요. 그분들이 하나님 음성 잘 들을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을 받는 통로가 다양하다고 그랬잖아요. 나도 하나의 통로고 수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역할을 잘해야 돼요. 이 시간이 좀 좋네요. 콧물이 안 나오잖아요. 되게 이 시간 정도에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